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 앞에 화면에 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두 가지로 준비를 했습니다. PPT 좀 나중에 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은 누구나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타고납니다. 이건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위에 어떤 사람들도 오래 산 사람은 있어도 죽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한 번 죽는다는 건 이건 변함없는 진리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죽는 데는 순서가 없다는 것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라고 먼저 가고 나중 온 사람은 나중에 가지 않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순서가 있으면 좋겠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오래 살고 약한 사람은 그러지 못한 것도 아닌 것 같죠. 오히려 건강했다고 하던 사람이 벼랑간 아파서 며칠 안에 소천하는 경우도 보았고, 맨날 골골거렸는데 우리 말대로 골골 80이라고 계속 병상에 있으면서도 수명은 계속 연장되는 분도 볼 수 있습니다. 수명이 다도 있지만 질병과 사고로 인한 것, 그래서 이것도 분명한 진리입니다. 오는 순서대로 가지 않고 가는 건 아무도 모른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누구나 다 경험하고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 한 가지 더, 과연 죽음으로 인생은 끝나는가라는 문제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고 누구도 가긴 했지만 온 사람이 없어서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누구라도 좀 갔다 와서 이런 게 있다라고 알려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전에 어떤 똑똑한 사람도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가기만 했지 갔다 와서 이런 데가 있다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 아무도 없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까 누구도 확정스럽게 있다 없다를 쉽게 말하지 못할 겁니다.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다면 이 땅을 사는 거는 그냥 이 땅만 잘 살면 됩니다. 그런데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느냐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면 우리 모두는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 동안 살았습니다. 분명 그때도 생명이 있었겠고요. 태중에서 살다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모습이죠. 모양은 비슷해도 우선 숨 쉬는 방법이 다릅니다. 태중에서는 공기로 숨 쉬지 않았잖아요. 영양분을 먹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로부터 탯줄로 이어받아서 모든 영양분을 공급받았습니다. 태어나서는 안 그랬죠. 내가 숨 쉬어야 되고 먹을 걸 먹었습니다. 같은 사람이지만 전혀 다른 세계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중에 있었던 삶을 태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태어난 이 세상, 먹지도 않고 아무것도 안 했다 할지라도 태중에 있었던 그 좁은 어머니 태중에 있던 것보다는 태어난 이 세상이 훨씬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일생이라고 합니다. 태어나서 무덤에 이를 때까지의 삶이잖아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만약 이 다음의 세계가 있다면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저절로 만들어진 것은 없겠죠. 지금 여기 눈에 보이는 모든 것 중에 그냥 원래부터 존재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마이크라든지 혹은 이 강대상,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 입고 있는 옷, 안경, 건물, 그 어느 것 하나 저절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지 않고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은 어떻게 생긴 걸까요? 지구는, 해나 태양은, 또 식물이나 동물은, 사람도 분명 위에 어머니가 있고 이 어머니가 있겠지만 맨 처음에는, 거슬러 올라가면 맨 처음에는 뭐가 있어야 엄마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엄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땅에는 얻은 것은 다 만든 사람이나 공장이 있다면 생명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아무도 말해주는 사람이 없고요. 그걸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띄워줄 수 있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느 곳에도 없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기를 하나님이 천지,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고요. 창조라는 단어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뭔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과학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오래전, 몇 억 년 전, 지구에, 이 우주에 큰 폭발이 있었대요. 빅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폭발한 곳에서 조그마한 어떤 물자가 생기고 그게 돌고 돌아서 우주가 생겼다. 그게 지금까지 과학이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진 이론으로 생각하는 게 빅뱅 이론입니다. 근데 그것 문제잖아요. 뭐가 있어야 폭발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폭발을 하고 말고 하겠어요? 그 맨 먼저 있던 걸 만든 그분을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사람도 그렇죠. 성경에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표현합니다. 흙으로 육신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 영혼을 불어 넣었다고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명이 됐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돌아가셨다고 표현합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매장을 해서 썩든지 화장을 해서 태우든지 몸에 있는 원소들도 다 분리되어져 버리죠. 그래도 우리 몸 안에 분 영혼은 불멸, 사라지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안 보일 뿐이잖아요. 죽었을 때 왜 우리 죽었다고 안 하고 돌아가셨다고 합니까? 어디로 돌아갑니까? 흙으로 만든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영혼은 하나님이 불어넣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지었잖아요. 죄라는 말을 더 깊이 생각 안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죠. 큰 죄, 작은 죄가 있을지 몰라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에 죄를 지면 그 벌 받는 방법이 여럿이죠. 벌금을 내거나 옥에 갇히거나 우리나라의 최고법은 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죄를 지으면 죽는다. 그 죽음이 단순히 생명이 끊어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영혼은 영원히 안 죽으니까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다는 얘기는 지옥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은 인간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죄 안 지은 사람이 없잖아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즉 죽지 않고 천국 가는 길을 주셨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곳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왜 종교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아예 그냥 종교는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잔치라고 어떻게 보면 어거지로 이곳에 오시라고 그렇게 했을까요? 각자 믿는 게 있는데 그냥 놔두면 되는데 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귀찮게 자기 것이 옳다고 얘기를 해서 귀찮게 하냐가 물론 그러신 분들이 꽤 있을 겁니다. 네, 다시 한번 처음에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약에 있다면, 지옥이 있다면 지옥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없으면 모르겠어요. 죽은 뒤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 그만이죠. 죽음으로 끝났으니까. 근데 죽음 이후에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잠깐 있다 나오는 감옥이 아니고 영원히 지옥에 있는 거라면 안 되잖아요. 천국 가야 되잖아요. 모르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가본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중에 아프리카에 어느 한 나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갔다 오신 분 계십니까? 우리 중에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는 건 아시죠? 어떻게 합니까? 지도를 보니까 아프리카 맨 밑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렇죠? 러시아에 안 가봤어도 방송을 통해서 듣고 지도를 펴보니까 러시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안 가봤어도 알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천국과 지옥을 우리는 안 가봤어요. 근데 성경에 천국과 지옥이 있대요.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비행기를 타고 배 타고 차를 타고 가면 됩니다. 미국 가려면 미국행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죠. 일본 가려면 일본행 비행기를 타면 됩니다. 그럼 천국 가려면 천국 가는 비행기를 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천국 가는 비행기가 없어요. 천국 가는 길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천국 간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못 믿겠죠. 경험을 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암에 걸릴 확률이 30%랍니다. 10명 중에 3명은 암에 걸리는 거예요. 저희 집안 식구가 집사람과 저 아들, 딸이 있습니다. 그러면 4명 중에 1명은 암에 걸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암에 걸렸잖아요. 저 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암에 걸리는 사람보다 안 걸리는 사람이 훨씬 더 많죠. 70%는 안 걸리는 거예요. 평생 암에 안 걸리고 사시는 분이 훨씬 더 많은 거고요. 암에 걸려서도 수술 받고 난 사람이 많아요. 근데 암에 걸리면 걱정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듭니까? 암 보험을 들어요. 암에 걸릴까 봐 듭니까? 안 걸려야 좋지만 걸리면 안 되겠길래 드는 게 보험이잖아요. 자동차를 사고 자동차에 들어야 되는 보험은 법적으로 들어야 됩니다. 근데 운전자 보험은 법적으로 드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운전자 보험에 들어요. 운전자 보험에 들었으니까 사고 나도 괜찮은 건 아니지만 만약에 사고 났을 때 혜택을 보려고 보험에 드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일어났을 때 대비하기 위해서 보험을 듭니다.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그런
보험에 드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있다면 보험에 들어놔둬야 되잖아요. 그렇죠? 보험에 들어놔둬야. 보험에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 믿으라고 여러분한테 전하는 건 그런 보험에 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길 외에 다른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밑에 건가요? 네. 자,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지금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마시고 지금까지 들은 얘기에 근거하면 천국 가려면 이 길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알든 모르든 놔두자고요. 만약에 있다면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 믿는 길 말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땅에 종교가 많아요. 종교 나름대로 자신의 삶의 끝에 극락이 오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종교들을 제가 폄하하거나 그럴 얘기하는 게 아닌데 문제는 어떤 종교도 어떻게 시작됐는지 말한 게 없어요. 이 우주가 어떻게 생겼는지, 사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를 모르는데 구원이라는 말을 어떻게 하겠어요? 시작을 모르는 사람이 끝을 어떻게 이야기하겠어요? 성경은 시작과 끝을 이야기해 줍니다. 예수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러한 선택 조항이 아니고요. 꼭 믿어야 됩니다. 이유는 단순해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두세 번 참여하신 분들은 본 내용이거든요.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결정됩니다. 잘 안 보이나요? 어느 나라에 태어났느냐,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 누구를 만났느냐, 그중에 어떤 신앙을 갖느냐가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과 만나지 않은 것은 천국과 지옥의 차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누가 병들고 싶어서 병든 사람 없잖아요. 아프시고 싶어서 아프고 불행하고 싶어서 불행해진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다 행복하고 건강하고 즐겁고 부유하고 이러길 원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태어나는 것도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아까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럼 인생이라 뭐와 같냐면 꼭 이런 것 같아요. 땅 따먹기와 같대. 우리 애들은 모르지만 여기 있는 어르신들은 다 옛날에 많이 해본 놀이 아니에요? 땅 따먹기 합니다. 근데 학교가 끝나면 수업 노는 시간이 끝나면 다 어떡합니까? 그냥 놔두고 교실에 들어가요. 땅은 따먹었지만 그게 내 땅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운동장에 있는 땅에 내가 그려놓고 내 땅이라고 얘기했지. 그냥 수업종 치면 들어가 보이잖아요. 인생의 수업종이 치고 나면 이 땅에 있는 건 다 놔두고 가야 돼요. 부자라고 돈 가져갑니까? 건강하면 건강 가져갑니까? 명예 있으면 명예 가져갑니까? 이 땅에 인생은 그냥 남의 땅 갖고 땅 따먹기 하다가 수업종 치면 교실 들어가는 것처럼 인생 살다가 마지막 떠나야 되는 게 인생입니다. 연수가 70이고 80이라도 강건해야 80이에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강건하면 100살입니다. 근데 연수의 자랑은 수고밖에 없어요. 오래 살았다고 행복했다고요? 그만큼 수고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월이 굉장히 빨리 간답니다. 근데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냔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지만 죽음으로 끝나면 그만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니에요. 태어나서 쭉 자라다가 죽으면 끝날까? 안 끝난다. 인생은 모두 3생이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태생이 있고 지금 살고 있는 일생이 있고 확인 안 되지만
죽은 뒤에서 영생이 있습니다. 인생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 이후의 세계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이후의 세계는 어떤 세계가 있을까요? 잠을 자면 꿈을 꿉니다. 꿈은 육신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이잖아요. 꿈에는 아주 기분 좋은 길몽이 있고 땀을 뻘뻘 흘리고 드는 그런 악몽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그럼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안다고요?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간 사람만 있지 온 사람이 없어서 갔다 온 사람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았어요. 이 땅에는 안 가본 나라를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방법은 몰라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으라. 한 부류의 사람은 천국을,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은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 지옥에 들어가리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 가운데 누구는 천국에 누구는 지옥에 간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 놔두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죄를 졌으니까. 천국 가는 길은 어떻게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도 내비게이션이 있어갖고 찾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지옥을 왜 간다고요? 죄 때문에 간다고요. 죄 문제만 해결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가장 큰 문제는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이 시한폭탄이 있는데 인생의 문제예요. 해결하면 되겠는데 해결할 시간이 없어요. 해결하기 전에 시한폭탄이 터져버릴 거예요. 인생은 꼭 그와 같습니다. 인생에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어느 누구도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죽음이라는 얘기가 뭐라고요? 지옥이라는 게 문제죠. 죽은 다음에 천국이라면 오히려 할렐루야 기뻐하며 갈 거 아니에요? 죄와 죽음의 문제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유일하게 해결할 게 필요해요. 모든 사람은 죄의 늪에 빠졌고요. 그래서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를 구해줄 수가 없어요. 부모도 자녀를 구원할 수 없어요. 왜? 부모도 죄를 졌으니까. 자녀도 부모를 구원할 수 없어요. 자녀도 죄를 졌으니까. 남편도 아내를 건져낼 수 없어요. 남편도 죄인이고. 아내도 그래요. 누구도. 인간은 다 죄인이니까 누구도 죄악에서 건져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건져낸 것을 구원이라고 그러고요. 그렇게 구원해 주실 분을 구원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구원이란 뭘까요? 자신의 힘이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받는 겁니다. 죄 문제, 죽음의 문제 누구도 해결하지 못하는데 그거를 해결해 주세요. 누가? 오직 예수님인데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런 자격이 있어야 돼요. 첫째는 죄가 없어야 돼요. 본인이 죄가 없어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다 죽으면 누가 구원하겠어요? 죽음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이 있습니다. 그 무덤도 굉장히 호화스럽고 커서 그곳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그 무덤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덤이 없어요. 부활하셔서 승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빈 무덤입니다. 예루살렘에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배운 것은 다 빈 무덤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은 무덤이 있지만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곳으로 구원받을 방법은 없습니다. 구원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조금 빨리 넘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냐는 거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수학 문제는 공식을 알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도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은 아주 간단합니다. 잘 안 보이나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공식이에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무엇을 하라는 얘기도 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를 믿으면 나만이 아니라 식구도 구원 얻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묻는다면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이냐가 중요하잖아요. 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한번 살피면 됩니다. 엄마가 아침쯤에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아침밥 일어나 밥 먹으라. 그러면 엄마가 이미 밥상을 다 차려놨다는 이야기죠. 와서 밥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아들아 밥 먹으라 했는데 자기가 와서 밥 차리고 먹는 게 아니고요. 밥은 다 누가 차려놓고 엄마가 다 차려놓고 아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와서 밥 먹으라. 뭐만 하면 돼요? 밥상에 와서 먹기만 하면 되잖아요. 구원도 똑같은, 구원도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것을 너는 가져라 해서 그걸 갖기만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으니까 뭐만 하면 된다고요?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상은 누가 차려놓습니까? 하나님이 차려놔요. 우리는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쉽고 해서 안 믿어요. 오히려 구원 얻으려면 한 1,000,000원 내. 그러면 1,000,000원 내고. 구원 얻으려면 착한 일 100가지 해.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대신 뭐 했으니까 구원 얻는 것 같은데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하나도 없고 믿기만 하라니까, 공짜라니까 오히려 더 안 믿어요. 오히려 많은 걸 요구하면 내가 이만큼 냈으니까 날 구원해 주겠지라고 얘기하는데 실상 우리 죄값을 돈으로 해결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뭘 믿는 거냐? 요거 하나만 하겠습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고 할 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이 한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는 거죠. 그 약속 속에 뭐가 있습니까? 사람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 간다. 근데 누구만 간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만 간다. 이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그럼 성경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BC 1500년서부터 기록해서 AD 1세기까지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게 2000년대에 완성이 돼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발행된 책입니다. 만약에 이 책이 거짓이었다면 지난 2000년 동안 성경이 많은 사람에 읽혀졌겠습니까? 지금도 누군가가 뭐 한 게 가짜라고만 되면 그러면 그 책은 다 없어져 버립니다. 유명하게 잘 나갔다가도 그것은 거짓이야 라고 하면 그 즉시 다 폐기 처분되어집니다. 과학이 발달되고 2000년 전에는 과학이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된 게 그런가 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 과학이 발달됐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거짓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과학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콜럼버스에 의해서 대서양을 지나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지구는 평평하고 지구 끝은 그냥 물로 다 떨어지는 낭떠러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구가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써 있습니다. 그것도 BC 1500년 전에 기록된 글에
BC 1500년 전에는 사람이 과학이라는 걸 모를 때도 성경은 어디다가요? 공중에 매달아 놨다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만왕경이 발달되기 전까지는 눈 좋은 사람들이 우주에 별이 한 6,000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요. 좀 더 발달돼서 뭐 몇만 개. 근데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수를 셀 수 없이 많다고 기록이 돼요. 과학이 발견하기도 전에 성경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별이 수만 개, 수백 개 있든 그게 뭔 상관입니까? 문제는 우리의 죽음 이후에 지옥과 지옥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은 자기 힘으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못 믿겠죠? 근데 보험에 들어놓으십시오. 생명보험은 내가 죽으면 가족한테 주는 겁니다. 그렇죠? 죽는 사람이 보험을 받지 못해요. 수혜자는 딴 사람이잖아요. 근데 천국보험은 본인이 받는 겁니다. 내가 든 천국보험은 내가 천국에 가는 보험을 받는 겁니다. 그런 보험에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건 단순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 결심하면 되는 일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려서 다른 건 안 하고요. 혹시 불확실하긴 해도 천국 보험을 들기를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보험계약서에 사인하셔야 되잖아요. 본인 사인이 안 들어가면 그 계약서는 무효잖아요. 이 땅의 계약서가. 그렇죠? 그래서 사인은 여러분 개인이 하셔야 돼요. 근데 계약서에 뭐라고 써 있나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맨 밑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저는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죄 때문에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저 때문에 이 세상에 오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저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음을 닭이 이기시고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 제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저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건 그냥 계약서예요. 이 계약서의 사인은 여러분이 마음으로 하시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고요. 오늘 이곳에서 그래도 천국보험에 가입하고 싶으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식사하고 또한 여러분 선물을 나눠드리고 할 때 나도 천국보험에 가입하고 싶다면 우리 성도 가운데 누구에게도 말씀해 주시면 천국 가는 길을 보다 더 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불편했을 수 있겠지만 오늘 이 자리가 상품 설명회라고 생각하시고 천국보험의 상품 설명회 잘 오셨거든요. 잘 들으시고 귀한 모습, 이 땅으로 끝나지 않은 인생, 영원한 삶,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우리는 매일 불러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교회 나오러 기도한 게 아니고요. 천국 가도록 기도했습니다. 천국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린 다 죄인이었는데 주님이 길, 진리,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주셨습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 얻는다는 단순한 얘기가 너무 생소해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믿는다면 이 생 이후에 있을 영원한 생명은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되겠기에 주님 이 시간 천국 복음을 설명하고 주님 알려드렸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인생,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는 삶이 되어서 비록 이 땅에서 힘들었고 아팠고 괴롭고 슬펐고 힘들었던 모든 문제들을 영원한 세계에서는 완벽한 평안을 누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특히 이 땅에서도 주님께서 평안을 준다고 했사오니 그 주님의 권능 아래 악한 것들을 이기고 평안한 삶이 유지되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필연 가운데 주어진 시간임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참여한 모든 이들 위해 하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